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은 이 기도 속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소망으로 부르셨는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 하는 면에 대한 기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의 요구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우리의 그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1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그 영광된 자리라는 것은 대단한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신앙상에 아무리 큰 기쁨과 감격과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된 그 소망들, 궁극적인 우리의 지위, 그 영광된 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육체가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다는 것에도 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변할 거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것을 이 씨를 심고 꽃과 열매를 거두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죠. 나팔꽃이다 그러면 나팔꽃 모양으로 생겨 있지 않죠, 씨가. 나팔꽃 씨는 까맣고 동그란데 그거 심어서 나팔꽃이 나온단 말이죠. 코스모스 씨 같으면 손톱 잘라놓은 것 같은데 코스모스가 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장차 우리의 영광된 모습은 그렇게 다를 거라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얼마나 영광될 것인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장차 우리가 맛볼 영광으로 이렇게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얘기한 데는 우리가 장차 얼마나 영광된 곳을 갈 것인가, 영광된 자리에 갈 것인가로 분발을 해라 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데 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죠. 나 없이 믿는다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믿는다는 말은 주어에 더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까? 목적어에 더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생각을 해보시면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가 더 중요합니까? 누구를 믿는다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그 단어 자체가 누가 믿느냐가 문제이기 이전에
누구를 믿느냐가 문제죠.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로는 서질 않아요. 누구를 믿느냐죠. 누구를 믿느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경마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 경마 가서 말을 샀다. 말을 샀다는 건 이제 막권을 샀다. 그럼 막권을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말을 샀느냐가 문제죠. 그러면 승률이 있든지 없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무슨 타이슨하고 무슨 유명하고 권투 시합을 한다. 난 돈을 걸었다. 누구한테 걸었냐? 이게 문제죠. 누구한테 걸었냐? 그 다음에 누가 걸었냐예요. 누구에게 걸었냐? 믿음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고 그 누구를 믿게 된 것이 내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입니까? 주의 이름입니까? 부르는 자입니까? 그 중에서만 골라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도 주의 이름입니다. 물론 누구든지라는 것이 여기서 약화돼도 좋다는 뜻은 아닌데나 누구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만 누구든지가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만 누구든지가 해당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이 누구든지는 다 망하는 누구든지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에서만 이 누구든지는 정말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누구든지가 가능하게 되느냐? 이 누구든지가 몽땅 망하는 누구든지가 되느냐는 전혀 주의 이름에 달린 것이지 부르는 데 달린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묘하게 넘어가죠. 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걸 알고서 지금 들으시는 겁니까? 비몽사몽간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13절을 잘 오해하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부른다. 나는 믿었다. 믿음의 주체자인 나의 몸에 치중을 해요, 신앙이. 나는 믿었다. 내가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느냐예요, 누구를.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었냐? 들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믿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대상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로 초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는 걸 보십니까? 누가 전파했으니까 들어서 믿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초점이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니죠. 그래서 끝에 뭘로 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믿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은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게 됐다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너무 빨리 했죠. 이게 제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빨리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신앙 그러면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느냐 할 때 믿음의 모든 열쇠가 믿는 자인 내 손에 붙잡혀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건 전혀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거냐?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름을 불렀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었느냐? 믿었으니까 불렀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누가
그 이름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전파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이름을 전파하라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소식을 전하도록 보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슨 힘을 내는 데도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목적지와 내용과 모든 원리가 그렇게 부르신 자의 손안에 있은즉 그분의 요구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기도문에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영광된 모습이 되는 것,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가는 것,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 면류관을 쓰는 것, 황금길을 걷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말 속에는 소망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의 부르심, 그의 부르심에 내가 항복하고 있느냐를 물어봐달라 이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무슨 싸움으로 가는, 즉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나를 부르시니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받들고 있어서 그의 명령과 그가 요구하는 대로 내 이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속고 있느냐를 구별해 보라는 지적으로 갑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가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것이 말하자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다는 건 신앙생활에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칭찬할 것이 없죠. 그러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보통 신자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인 줄 다 아니까요. 훨씬 큰 문제는 뭐냐면, 자체로는 죄가 아닌데 죄와 방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 가지 않고 오락실을 가면 왜 뭐라 그럽니까? 오락실을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락실을 간 것 그 시간은 원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간 것 때문에 오락을 하러 간 거를 뭐라 그러는 거죠. 근데 학생이 이번에는 나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도둑질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도둑질도 잘못일 뿐만 아니라, 도둑질만 잘못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딴짓을 했다는 죄 때문에 그건 더블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해서 꾸중을 듣는 것 때문에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난 도둑질 안 한다. 난 오락실 안 간다. 그럼 뭐 하느냐?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럼 그놈도 맞아야 돼요. 도둑질을 한 것도 잘못이고 오락실을 간 것도 잘못이지만 그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 이상으로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고 그 시간을 딴 데 보냈다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 욕 속에는, 꾸중 속에는. 근데 나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학생의 도리를 다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란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빈둥거리지 말고. 어떻게 빈둥거리느냐 하고요? 이렇게 빈둥거립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경고 속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을 창졸간에 당하게 된다. 준비 없이 맞게 된다라는 경고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함께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뭐 잘하는 짓이 아니고 그건 욕먹을 만한 짓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뭐가 잘못일까요? 왜 여기 함께 끼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방탕하다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온 것 같이 그 방탕은 무슨 나쁜 짓을 한다는 뜻 이전에 이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낭비, 허송세월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방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다른 것으로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방탕한 겁니다. 그거는 무슨 나가서 쾌락을 쫓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자기 좋아하는 일 하느라고 그 준비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도적질 하거나 오락실에 가서 놀고 나면 언제 공부를 합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시간을 빼앗기면 공부할 시간이 그 시간으로 점유당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술 취하면 왜 끼느냐 하면 술 취한다는 것은 이 거룩하거나 경건하거나 뜻있는 일에 정신 차려서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내가 붙잡혀 있는 상태를 술 취함이라 합니다. 술을 먹으면 그렇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술 취한 개를 만든다 그러죠. 술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서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락실을 가는 학생을 왜 뭐라 그래요? 한 번만 하고 와야지. 근데 한 번만 하고 오게 되나요, 그게? 그게 취했는데요. 저희 애도 이 오락에 빠지면 전자오락실에 가면 오질 않아서 한번 미아 신고도 냈었어요.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없어서. 병서가 돌아오라, 아버지가 청바지 사놨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큰일 났다. 어디 갔나 보다. 어딜 가긴 어딜 가요. 주인이 가게문 닫을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뿅뿅을. 그러다가 그냥 죽도록 맞았죠. 그랬는데 또 가죠. 제가 어디 가는지를 알았더니 새로운 데를 가더라고요. 서울시내를 밤낮 찾아서 헤매야 되게 생겼으니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이렇게 장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본 정신을 빼먹어가지고 그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세상의 염려는요? 이 면에서는 세상의 염려는 분명히 도적질을 한다든가 무슨 방탕한다든가 술 취한 것 같이 딴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일을 염려해서 세상적인 체면치레 세상적인 어떤 자존심을 만끽하는 것들에 내 정신을 뺏어서 영원한 준비와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뺏긴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이겁니다. 아까 것보다는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방탕함이나 술 취함에 비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만 공부를 안 한다는 면에서는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목록 속에 그게 함께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쓰여진 데를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무엇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뭐가 막혀요? 말씀이 막혀요. 이걸 키울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키울 틈이 없어요. 그에게 허락된 생명과 말씀이 자라날 틈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는지 압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요구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는 거예요. 내 병 낫는 거.
내 남편 진급시켜주는 거, 우리가 만난 슬픔을, 재난을 변해서 전화위복시켜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의 염려와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 목록에 이걸 넣는 이유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에 여러분이 붙잡히면 돈이 최고의 무기가 되죠. 오죽하면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알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돈을 주시는가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주님께 가까이 오고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 아닙니까? 옆 사람은 왜 쳐다보십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건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장악하신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요구와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부르셨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는 자세에 돌아와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시죠. 지금 한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7절입니다. (6절부터) 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분명하죠?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경건과 믿음, 그렇죠? 영생, 이런 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증권 투자 안 한 사람이죠. 누군 영향을 받습니까? 한 사람이죠. 그것이 해도 하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정당한 증권 투자라는 것은 한 사회의 기업을 튼튼하게 하고 정당한 투자죠. 문제는 그것이 그런 정당한 성실한 삶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방법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려고 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것이 웃고 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웃고 울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싸움을 하셔야죠. 그러지 않을 싸움.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것들,
신령한 것들, 영생에 관한 것들, 거룩한 것들에 대해 증거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널리 펼치시기를 원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쓸모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가십시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을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로. 그래서 우리에게 뭘 권하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고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의 나그네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 일에 열심 있는 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같이요. 옛날 공부할 때 수학 문제가 뭐가 안 풀리면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듯이 영어의 어떤 단어가 발음이 되지 않으면 해보듯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수학이나 영어 공부를 하는데 자식놈이 안방에 기가 막히게 누워가지고 책 보고 이러고 베개 베고 누워갖고 이러고 보고 있으면 그거 한 대 안 주워받겠어요? 뭐 하는 거야? 공부하잖아. 야 임마,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책을 이렇게 만화책 보듯이 하는 놈이 어디냐고 안 주워받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회 때만 와서 한번 쓱 들으시고 만족하게 웃고 돌아가셔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풀어보고 또 풀어봐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안현필 씨라는 분이 유명한 그 영어 참고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어 실력 기초 안 본 사람 아마 드물 것이고 그 사람의 참고서를 안 본 사람 드물 것입니다. 그분이 책 중에 이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오력일체.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를 하려면 오력일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라는 겁니다. 듣고 보고 말하고 쓰고 뭐 하는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오력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단어가 하나 외워지고 문장이 하나 외워지고 그렇죠. 영어를 제일 잘하는 법 배우셨죠? 통짜로 문장을 외우는 것 아닙니까? 통짜로 문장을 외우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경건을 어떻게 연습하고 계십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가 부르신 자로서의 순종된 생활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행, 그 선행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만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 있는 순종하는 거룩과 영생에 관하여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를 보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가 이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 기억을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말로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무엇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은 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 것이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루를 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킨 하루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연습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보십시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으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학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그가 얼마나 전자오락을 잘하는가? 그가 얼마나 당구를 잘 치는가? 그가 얼마나 여학생들한테 인기인가? 여기다 핵거죠.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신자의 영광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가 사회에서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과 비밀한 교제가 있는가?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에 여러분이 일치한 인생을 살기 위한 새로운 분발과 결심을 요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셨고 영광된 나라의 후사로 부르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영혼으로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격동하여 투기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의 정력을 십자가 아래 파묻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싸우던 자들이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근심하던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그리고 곤고한 자들이 평안을 얻는 방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그것에 십자가가 늘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시며 그리고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그 일을 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